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음을 알려주시고자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로 삼아내셨사오니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며 증거받았으며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 있는 영혼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7절 이하 5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이하 51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를 놓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있는 화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여전히 그 화 가운데서 화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에게 있는 화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더라면 그들은 그 화에서 면하게 될 것이며 면하려고 또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화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화가 바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짐, 풀려지지 않은 율법, 깨닫지 못한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것을 온전케 하여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 생명 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전해 들려지게 되며 그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이하 5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화는 다름이 아닌 4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화가 이미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무덤을 만든다고 하니 그럼 죽이는 자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이는 자와 무덤 만드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다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이라고 47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죽였고 라고 과거형으로 쓰고요. 너희들은 지금 무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그 무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이 무덤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무덤 만들고 있지 않음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지금 무덤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의미하는 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은 계속 그 무덤을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할까요? 여기서 무덤을 만들다라고 하는 이 만들다는 오이코스하고 도메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도메오는 build,
건축하다, 짓다 이런 단어고요. 그리고 오이코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집이죠.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거하는 집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맥 전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그 사가랴라는 말이 우리 본문에서 나옵니다. 결국 이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든다. 그 말은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 위에서 너희들은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어요? 바로 사망을 낳게 하는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사망이 있는 성전, 죽음이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보내어진 누구들, 선지자와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4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지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였으며 또한 박해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죽임당한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냄을 받은 말씀의 선지자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죽였으니 이 성전은 말씀이 죽어있는 성전, 말씀을 살해하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죽이는, 그래서 살인하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을 갖다가 무덤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의 무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성전이냐? 사망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성전이었죠.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는 성전을 무덤을 짓고 있는 자다. 그 무덤을 오이코스, 집이라고 한 거고요. 그게 바로 이들에게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 예수가 말하는 건 우리들이 지금 건축하고 세워놓고 있는, 그래서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유대 율법 종교의 핵심 자리인 바로 이 성전이라는 이 오이코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대뜸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덤이 무엇인지를 그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 서서 온전히 잘 이해하여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을 놓고 우리 주님은 5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이후부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갖고 있는 자들, 그 모든 피를 다 한꺼번에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51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처음으로 피를 흘린 자가 바로 아벨, 하벨이었었죠. 하벨의 형, 바로 아벨의 형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가인이 그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된 일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여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단순히 가인의 형제 정도가 아니겠죠. 그 가인에게 보내어진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여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먼저 형으로 난 거고요. 그 형에게 보내어진 자가 바로 그의 형제인 바로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 아벨을 이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 죽인 그 일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너희들은 쳐서 죽였다. 근데 그 아벨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 아닌가요? 바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됐던 그 아벨은 죽이고 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는 그 아벨처럼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어린 양, 자기들이 보기에 합당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만 계속해서 제물이나 드리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성전은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선지자들과 혹은 사도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 보여준 양식 식양대로 지라고 하셨던 것은 그런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 제물을 갖고 있는 성전들로 삼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선포했을 거라고요. 그런 그들은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라고 다 잡아다가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이곳을 갖다가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이 바로 사망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성전과 관련되어 그 성전이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고 사망으로 가득 차여졌음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 에스겔은 어떤 제사장이었냐? 다른 여타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을 가졌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두루마리라는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는 말씀을 넣어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가 말씀이 없는 곳, 곧 사망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잘 그려준 것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 한번 볼까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어집니다. 성전에 가서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당한 성전이죠. 화 있을진저에서 화가 제거되지 않은 성전이죠. 그런 성전의 상태를 놓고 에스겔서 7장 1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며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망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라는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곳인데, 그 빛은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에서 빛이 나오니까 그 태양에게 경배하는 이 우스꽝스럽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놓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이미 사망이죠. 죽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끝은 이미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9장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이미 죽음이며 사망으로 가득한 집, 무덤이 되어 있는 집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9장에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이하입니다.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는 사망의 완전히 죽음만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그 문지방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막 할 때에 그냥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라.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여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넣어주라. 그리고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죽이되 어떤 사람들을 죽이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살려둬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며 늙은 자나 누구나 성전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점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울고 탄식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이마에 표를 주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서 다시 또 그 이마에 온전한 표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서 또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 성전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성전의 죽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덤이 되어버리죠. 바로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를 떠나갑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사람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려주시려고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결국은 떠나십니다. 떠나 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성은 계속 칼과 기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그들은 완전히 죽어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차적으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냐? 버려질 성전.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망의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그 뼈들이 죽어있는 그 골짜기를 한번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3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너무나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죽은 뼈들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려고 왜 골짜기로 데려가셨을까요? 이 골짜기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골짜기,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팔레스타인, 즉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혹여 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 갔다 오셨더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와 뜻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여기 가보지 않아도 이 말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갔다 하더라도 이 말의 뜻을 알 수 없으면 그건 간 의미가 없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셔서는 저기 봐라, 저기 죽어있는 뼈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마른 뼈라고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성전입니다. 이제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어요. 산에 세워졌다라는 건 높은 곳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 높은 곳은 혼자 뭐 높아지나요? 아니죠. 경사가 생겨서 계곡이 생기고 골짜기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골짜기를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곳을 보면은 두 개의 골짜기가 서로 맞대어져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이 있는 거고요, 저기 기드론 골짜기 있는 저쪽 편에 있는 게가 바로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두 개 서로 다른 연못이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에 있죠. 그것이 다 이 골짜기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럼 골짜기가 있는 곳은 시온산, 시온산에는 성전이 있는 곳. 그럼 성전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망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뭐냐면, 왜 성전이 있는 그 골짜기에 왜 죽은 뼈들이 가득해야 되냐고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가 무덤이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자들이, 죽임당한 자들이, 이들에 의해서,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골짜기에 채워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골짜기는 항상 뭐가 흐르죠? 물이 흘러야 합니다.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거는 마른 땅이에요. 그건 생명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성전과 그리고 골짜기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말씀,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씀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물과 비로 설명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7장에 보시면 성전의 벽에다 물을 붓는 이야기가 있죠. 그거는 제사 의식에서나 사용되고 있었던 어떤 행사였지만 진짜 물은 그렇게 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물이 되어 주시기 전에는 결단코 보이는 물이 아닌 우리 안에서 흘러야 할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물이 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지 골짜기가 뭘로 채워져요? 물로 채워지죠. 왜? 성전은 높은 곳이니까. 그럼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조금, 그 다음엔 높게,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꽉 채울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두 번째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40장서부터. 40장서부터는 진짜 환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봐야 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에는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채워지는 성전이 됩니다. 왜? 거기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물이 흘러 쏟아져 나오는 그곳, 생명 있는 그곳만이 무엇이다?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은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지금 거짓된 성전, 사망의 성전, 무덤이 되어 있는 그 오이코스 집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 때문에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지금 성전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그럼 많은 물소리는 물이 아니라 음성,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물로 썼습니까? 물이 소리를 내려면요, 콸콸콸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이래야 소리가 나와요. 가만히 있는 연못 같은데 소리가 안 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뚫려 있어야 흘러가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건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소리, 생명 있는 소리, 생명을 주는 그 음성 같고, 땅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라는 위에서 물이 내려왔으니, 하늘이라는 위에서 말씀이라는 여호와의 음성이 그리스도가 내려왔으니, 그 땅인 우리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빛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말씀, 물,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을 43장서부터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3장 5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47장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는 온 세상을 다 그 물로 적셔버리죠.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채워지게 되겠죠.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 본문 상황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냐? 여호와를 갖게 된, 생명의 하나님을 드디어 갖게 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절 48장 마지막 절인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라고 하죠. 이때 삼마가 샴마인데, 샴마라는 건 저기에라는 뜻이에요. 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샤마임 할 때도 하늘이라는 뜻이지만 저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참된 생명과 물을 갖고 있는 그곳을 말할 때 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샴마, 저곳이에요. 근데 이 샴마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샴마가 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은 그 70인역 헬라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 there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쉔의 또 다른 의미,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말로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 된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갖게 된 성읍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어떤 이름? 생명을 주시는 이름을 비로소 가졌을 때에 우리를 놓고 여호와 샴마, 내가 바로 저기 안에 있다 라는 의미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돌아가셔서 보실 때 51절에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의 피까지 하리라. 근데 이 피가 누구에게 감당돼요? 바로 이 세대가 이것을 지게 될 것이다. 이때 담당하리라는 말을 썼지만 이때 담당한다고 하면은 그 아벨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이고 그리고 사도들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보응을 받을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때 담당하다라는 것은 에크제테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에크제테오는 에크는 중요하지 않고 제테오니까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세대가 그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 피를, 아벨이 흘렸던 그 피, 선지자들이 흘렸던 피가 뭡니까? 생명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으신 그 생명을 그들이 쏟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거예요. 그 호소함을 들은 자들, 호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은 표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표를 아벨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가인에게도 그 표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 표를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리라는 말은 그들 내가 모두를 죽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떻게 그 피를 다시 제테오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겐 찾아질 것이니 그들에겐 주어질 것이니 그들은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율법교사들이요, 너희들이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과 함께 죽이고 무덤을 만들고 있었던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지 않고 너희들의 계명만, 사람의 계명만 창궐하고 있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화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피를 흘린 것이 흘리게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 그 피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어떤 피? 생명의 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피가 너희에게 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성전이라는 이 사망의 집은 무너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지어져야 될 새로운 성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왜요? 여기가 사망이니까, 여기가 지금 무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성전이 헐려지지 않으면 여기는 계속 무덤 사망을 만들어내니까 여기를 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참피를 줄게. 피, 참된 생명을 줄게. 참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을 부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소마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육체는 사르스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르스, 이 껍데기 한 인간 예수 육신을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소마입니다. 소마는 뭐냐? 또 다른 형태의 몸이에요. 육이 끝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그곳을 놓고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라는 그 성전, 당신의 육체라고 하는 그것은 당신, 곧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인데 당신 안에는 뭐가 있다? 당신이 소마니까 영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집이라는 이 46년 동안 졌다는 여기는 그게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영광이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생명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생명수를 마셨다고 하는 거고요. 그들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안에는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 위에 그냥 여기 모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지혜,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몸, 그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거하실, 나는 저기에 있을 거야, 너희가 여호와 샴마야 라고 하는 그 샴마가 되어야 될 뿐인 거예요. 그 성전이 되어야 될 뿐인 것이죠. 그때 그들은 더 이상 화 있을진저 사망이 없고 이제는 생명을 갖게 된 존재들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 계신 그곳이더라. 거기에 뭐가 흘러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곧바로 생명수 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놓고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 바울의 편지인 3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19절부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기는 높이 너비는 이거 다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물을 상징으로 표현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되고 그들 안에서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으로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화를 정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화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곧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당신의 음성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큰 물소리로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 물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곳을 바로 물이 있는 성전이요. 그 물이 있는 성전으로부터 흘러 물이 나가야,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이 골짜기에 갇혀 죽어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비로소 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세상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심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을 향하여 당신을 들려주시길 원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그 피가 그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담당한다고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집들 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다시 구원해내시길 원하셔서 들려준 말씀이오니 이 말씀으로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